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얘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되 내 아버지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빌어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장이 뒤에 있는데 불이 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그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니 내 씨가 그의 죄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약속과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11장 후반 이후부터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추적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는데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해서 아마 이제 이 전체 시리즈는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있었던 중요한 순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다만 하나의 어떤 위대한 신앙의 영웅, 어떤 믿음의 영웅, 위인의 어떤 영웅담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주목하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추적해 오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 아브라함의 생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들, 그것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22장 모리아 저는 이렇게 모리아 사건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 사건은 지금까지 창세기 그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달려온 그 믿음의 모든 여정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 절정과 같은 사건이고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믿음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집대성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결론과 같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성경에서 증언된 그 믿음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실은 이 모리아 사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 하나에 모두 담겨 있다, 축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모리아 사건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고 또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설교를 들어왔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중고등학생 때였는지 청년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도 한때는 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적에 이제 부흥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사건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이 어렴풋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뇌리 속에 아직도 깊이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은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또 여기 나오진 않지만 사라, 그리고 이제 여기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과정에서 느꼈을 어떤 감정들, 또 기분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걸 가만히 그때 듣고 있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 또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보고 묵상하게 되면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그 목사님을 비난할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설명했던 그 설명과 달리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만 그 일어난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만 정말 몸이 건조할 만큼 담담하게 서술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또 어떤 기분이었는지, 여기는 어떤 생각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그 앞에 있었던 이스마엘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서 광야로 보낼 때 그때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얼마나 고뇌스러웠는지를 거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감정이나 어떤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말 몸이 건조할 만큼 그렇게 담담하게 이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그 전과 너무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대하면서 정말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대해야 한다. 그 믿음이라는 그 이해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믿음이라는 시각에서 믿음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서의 느꼈을 감정 또는 그 안에 있었던 미묘하고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고뇌 또 그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감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기분이 믿음을 이해하는데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 사건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실은 오늘 이 약속과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까지 살펴오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위대한 영웅담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시각에서,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접근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리고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자, 그리고 11절로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사건에 1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에서 이 앞서 언급했던 1절, 7절, 11절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7절에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모리아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am I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의된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3번에 걸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 이 대답,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은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답을 한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묻는 그 아들에게 믿음으로 답을 하는 자리, 곧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는 사람 앞에 있습니다. 아들 이삭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묻는 그 아들에게 믿음으로 답을 해야 되는,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다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사건에서 있는 그의 위치가 어떤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에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묻는 그 사람들, 아들 이삭 앞에서는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자각하고 있듯이,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답을 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자리고 영적인 위치라는 것,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리아 사건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할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 뭐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여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쉽게는 이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성실해야 돼, 그리고 충성을 다해야 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성경 열심히 봐야 돼. 마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마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식의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여, 그러니까 행하여 완전해지라는 이 요구는 그런 다만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어떤 신앙의 어떤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 사건에서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답하는 그 아브라함의 행보가, 곧 믿음의 행보가 그 속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 모리아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행보 속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22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행보 속에서 보여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이 믿음의 행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고 실천이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약속을 믿느냐? 거기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또한 동시에 네, 예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진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특별히 이 모리아 사건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에 대하여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또한 예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여기는 우리가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고 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예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예스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 이 둘 사이는 서로 모순이 되고 상호 충돌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제 성격이 좀 지를 맞아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예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예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거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둘은요, 같이 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삭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 그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나고 그 이삭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삭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이삭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예스라고 답을 했다면 이삭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예스라고 순종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모순이 되고 이 둘이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모리아 사건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이렇게 모순되고 충돌되는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충돌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전혀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 답이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나는 그런 거 전혀 모순이 안 돼. 다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요.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속을 믿으면 아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을 순종하면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된 그 모순이 분명히 모순이고 충돌인데, 그것이 충돌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그 답이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보세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앞서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모리아 사건은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모순과 그 충돌 사이에 아브라함이 끼어 있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삭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곧 약속을 파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 둘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면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에 불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약속이 파기된다는 거예요.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리아 사건에서 보면 이 둘이 모순되고 충돌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가 약속과 명령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에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 모리아 사건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약속과 명령의 모순과 충돌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라고요? 그 반전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역설이 통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둘 사이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리아 사건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린 이걸 보면서 보세요. 이것이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충돌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실은 우리에게도 이 약속과 명령 사이에는 늘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 같은 삶의 정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희미해질 때가 더 많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순과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현실이 그렇게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뭔가 싶은 그런 현실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약속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둘 사이에 오는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 정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늘 하신다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현실은 거기에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오해해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그 간극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으면서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반전을 이뤄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참 재미난 것이요. 이 모리아 사건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에 반응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이 날 때는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이 이 사건이 끝이 날 때에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통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여호와 이레를 주셨다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한국에 보면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면 청년 때는 바쁘잖아요.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이제 반사부터 시작해서 뭐 아침 주일학교 반사하고 본 예배 드리고 청년부 모임하고 세일 모임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한 저녁 6시쯤에 이제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 주일날 뭐 쉼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막 완전히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거의 소진한 채로 그냥 이제 버스에 올라타거나 이제 지하철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앉고 싶잖아요. 좀 편하게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가서 내가 너무 피곤한데 내가 오늘 정말 주를 위해서 주일을 온전히 보냈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제가 딱 버스를 타면 없던 빈자리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딱 앉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하철 문이 열리고 딱 들어갔는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딱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며칠 편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내가 주를 잘 섬기니까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답을 해주셨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 사건에서 나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험하셨던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오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순종의 보상이 은혜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빚진 자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순종하면 그 은혜를 갚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겠다. 이런 이해를 갖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이건 살짝 믿음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어서 그래요. 결초보은이라는 게 있죠.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된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게 믿음의 생각은 아닙니다. 헷갈리기 시작하십니까? 보세요. 은혜를 갚는 순간에 더 이상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하는 순간 은혜는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를 섬기는 것은 보세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건 정당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이 이 사건의 마지막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보세요.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시험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한 뒤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15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순종했으니까 더 큰 상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아브라함을 순종케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처음 하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뒤에 확증되어 주시는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순종케 하는 것이 은혜였다면 그 은혜의 궁극적인 보상도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를요, 사도 베드로가 곧 베드로전서 1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은혜에 대하여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받은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어떤 구원이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이거는 예수 믿고 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 뭔지 아십니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냥 우리 이걸 자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은혜로 거듭난 것이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구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순종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믿음의 시련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주는 구원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종의 과정에 들어올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그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장래에 주어질 예비하신 구원 또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보상, 최고의 보상은요, 은혜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모든 우리 삶의 과정이요,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반응으로 어떤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에 주실 하나님의 더 큰 구원조차도 다만 내가 순종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을 사모하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거를요, 미래의 구원 은혜다, 장래의 은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Future Grace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요. 그 약속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적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과정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그 과정이 간단했겠습니까? 단순했겠습니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그 순종의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순종하고 온 겁니다. 그 순종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만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순종의 최고의 정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마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그 모든 과정에는 뭐만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가장 정당한 반응은요,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갚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하니까 내가 예배 나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봉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오늘도 살아내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예비하신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그 궁극적인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을 은혜로 살아내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도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신뢰하면서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구나 그렇게 답하실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그 번제로 바쳐가는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결코 갈 수 없었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이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 묵묵히 순종하며 그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가 불과 칼을 들고 그 산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현실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